2024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심기어 놓으신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피곤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좋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제가 성도님들의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 놓으신 기쁨을 발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 바라봄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면 올해는 눈을 들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매 주일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을 매 주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반응은 감탄사가 아닙니다. 아, 그렇지, 맞아. 그렇게 우리가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데? 정말 그럴까? 의문을 품는 것이 마가복음을 나누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과 복음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듣고 과연 그분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지지한 그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가지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당시 사회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과 시장으로 가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이 없고 길이 없는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로 가십니다. 사람들은 광야로 가신 예수님의 큰 그림과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분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로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베풀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이 받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당황한 얼굴이 보이시나요? 사람들의 실망 어린 표정이 눈에 보듯 선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을 인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입술의 언어와 삶의 언어를 받으셨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사회, 국가 등 다양하게 인정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저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지 않고 인정받는 세례 요한의 삶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이 주님이 인정하는 삶, 입술의 삶과 삶의 언어를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사람을 향하여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를 모를 수 있나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행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과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는 주님 대신 자신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실하지 못한 동기를 보셨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참 애매한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을 사용하기에도 그렇다고 오후 시간을 활용하기에도 어정쩡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모른다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애통하고 슬픈 일이 있을까요? 두 번째,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더 깊은, 더 한적한 광야로 쫓아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서 몰아내셨다는 뜻은 쫓아내셨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쫓아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로 확대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마가복음에 의하여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길이 과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에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결과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내용과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게 되셨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승리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수종 들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식탁에서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제공하는 식사의 잔치를 가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모의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병의 나은 여인의 행동입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몸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건강을 회복한 몸으로 수종, 식탁의 섬김을 베풀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께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 역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식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세례 요한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시험에서 승리한 예수님께 밥상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에서의 상은 밥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이 지켜보는 그 한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평안함 가운데 먹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은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인정받는 길과 우리가 그 길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섬기는 자가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길에서 제자들이 누가 큰지 서로 다툴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가 시중드는 자,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 위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부정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며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 광야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